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공개함으로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열라하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복주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손길,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복주시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새벽 이슬이 헐몬산에 내림같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 입원해 있는 자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내일 모레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능한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던 이상은 목사님이 남아공에 계시다가 지난달에 카타르 한인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카타르 한인교회는 한 200명 정도 교민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 온도가 낮에는 한 45도, 높을 때는 47도, 밤에는 한 35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에어컨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땅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부임을 하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참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 200명 되는 교회의 재정의 50%를 부담하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 사업체가 전에는 이 도하의 카타르에 있다가 8년 전에 주변국으로 옮겼답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아니하고 카타르에 사는 거예요. 8년 동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국경을 넘어 다른데 사업체가 있는데. 근데 이분은 사업보다도 선교하는 일에, 교회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별로 말이 없대요. 뭐 주장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도 없고 뭐라고 좀 물어보면 아이 목사님 소견대로 하세요. 그럼 다래요. 근데 온 교회가 이분이 어쩌다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따르고 그분이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참 복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된 직분을 복되게 감당해야 복이 됩니다. 아무리 복된 것이라도 내가 복되게 감당하지 않으면 복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복된 직분을 복되게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렇게 말하죠.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선교할 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 믿은 가정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어떤 의미를 더 담고 있을까요? 이분들이 예수 믿은 후에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이 잘 성장을 해서 이제는 자기 믿음을 관리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일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본래 성도는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교회가 거룩한 무리고 왜 교회를 성도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값주어 사셨어요. 그게 교회고 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성도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 섬기는 자다 그 말이죠.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죠? 아멘.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내가 장로니까 나를 좀 섬겨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봐도 없는데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에 조금은 좀 소홀한 분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직원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다 섬겨요. 정말 우리 화평교회 이제 이 직분자들이 잘 섬기는데 근데 그 중에는 좀 소홀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섬기려고 오셨지 섬김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 섬길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체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고 주님을 본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섬긴다고 할 때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전제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이기적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고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겼다 그랬는데 그분이 말로만 섬긴 걸까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어. 알지? 이렇게 말로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이란 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 이게 주님의 섬김이에요. 자기 희생이 있었죠. 자기 헌신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남지 않아요? 그런 섬김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요구되는 걸 누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만약의 경우에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성현 집사님, 당신은 이제 서리 집사고 우리 찬양대 지휘자니까 당신은 이렇게 헌신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요구한다면 글쎄 한두 번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해버리고 에이 못해 먹겠다 그리고 도망갈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같이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걸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줄 수가 있겠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그의 희생을 감수하게 하고 그의 헌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2030년이 되면 절대 인구가 준다고 그러네요. 왜 줄까요? 아기들을 잘 안 낳아서 좀 많이 낳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기르는 게 힘들어 그러겠죠. 자, 아이를 기르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뭐 흔히들 그래요.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 더 낳아라. 다 남의 먹을 것이가 타고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들죠. 그죠? 아이 하나 낳아서 그거 돌보고 그거 키우고 교육시킨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말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오늘 집에서 애 볼래? 아니면 조밥 맬래? 그래 물으면 열이면 열 다 조밥 맨다 그런데요. 조밥이 뭔지 아세요? 조라고 하는 건 아주 알갱이가 입자가 작은 그 곡식이잖아요. 조 노란 곡식인데 이 조밭은 말이에요. 이 조밭은 아주 조밀하게 심어요. 그러니까 모짜리 있죠? 네, 모짜리 하는 것처럼 조는 그렇게 조밀하게 심어가지고 그 사이에 풀을 뽑고 그 사이에 조가 안에 유사한 풀을 또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솎아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 오면 하루 일했다는 자리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조밭을 매는 거는 하루 종일 해도 여기서 조만큼 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것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조밭 매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아이 볼래 조밭 맬래 그러면 다 나 조밭 맬래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게 그 의무감을 가지고 하라면 얼마나 할까요? 못 할 거예요. 그죠? 의무감을 가지고 하라면. 근데 그걸 넉넉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낸단 말이죠. 나는 우리 이준이를 가끔 이제 집사람이 어떤 약속이 있어서 가서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촉박하니까 당신이 가서 1시간만 좀 애를 받아가지고 봐주세요. 그래요. 벌써 다 컸잖아요. 유치원이니까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가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늘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어쩌다가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참 그 1시간을 데리고 있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맞추어 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차 태워가지고 저 롯데리아 가가지고 닭 튀긴 거 몇 개 사주고 그리고 야 할아버지하고 드라이브 한다. 그럼 너 그 벨트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운전해 가다 보면 잠들어 있어요. 나하고 노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자버리던 거죠. 그냥. 근데 아내가 이걸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걸 키워왔잖아요. 그죠? 엄청 힘들었겠죠. 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감당했을까? 무엇이 그에게 감당할 힘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뭘까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활 후에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이 섬김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피 흘려서 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는 성도 섬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직분을 받을 때에 마음의 작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작정? 나는 앞으로 이렇게 헌신하겠다. 나 앞으로 이렇게 섬기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이 없이 직분을 받아들이는 건 좀 곤란하다 그 말이죠. 어느 게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교회 섬기는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또 그 중에는 좀 잘 헌신하지 않는 분도 있고 예배도 성실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눈에 띄리 만큼 좀 예배 생활도 불성실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만나가지고 권면했대요. 권사님, 그래도 이제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예배 생활도 조금 더 성실하면 좋겠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암만 시간이 좀 그래도 교회가 하는 일에 좀 가끔이라도 참여를 하고 좀 헌신하는데 협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아우 죄송합니다. 아멘.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복이 될 텐데.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가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웃겨. 내가 언제 권사 온다 그랬나? 자기들이 알아서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산소리 하는 건 뭐야? 불평을 있는 대로 늘어놓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분이 지금은 아마 돌아서서 아마 좋은 헌신자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아무 작정이 없이 섬기려고 한 작정이 없이 직분을 받아들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건 다양한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가 받은 직책을 따라서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악기로 또 저 음향실에서 저 밖에서는 지금 또 주차를 관리하는 분들, 주방에 음식을 하는 분들, 구역을 돌아보는 또 교사하는 분들 다양하게 자기 직책을 따라 다 섬기잖아요. 그죠?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다 주어진 직책을 따라 섬기면 돼요. 그리고 형편과 환경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섬기라고 해서 야 직장도 때려쳐. 야 가정도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교회만 매달려.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이 건강한 사람은 직장생활도 건강한 거고 신앙생활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가정을 돌아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아예 형편이 안 되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돈도 벌고 월급도 받고 사업도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여러분 그것도 아주 중요한 헌신입니다. 어느 것 못지않은 중요한 헌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려고 세 사람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의 부족을 채웠다 그 말은 스데바나가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돌아보는 고린도 교회 안에 뭐 연약한 자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자도 있고 고통당하는 자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뭐 열심히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역할을 한 거는 당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지 여기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말은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만은 아니고 바울이 이제 밤낮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무거운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때 늘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머물며 선교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또 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분파가 나누어지게 되고 이단 사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현혹을 당하고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니까 그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늘 아프고 무겁고 하나님 앞에 걱정되고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 스데바나가 온 거예요. 그 일행들이 와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믿음 뿌리가 깊구나. 이 스데바나와 일행들의 믿음이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했구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다 이렇게 영적으로 채워주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요, 자기 신앙 하나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큰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웬만하면 자기 신앙 잘 관리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신앙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가족들, 아직 믿음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 그들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역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더운 날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시원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거리가 있고 기도하는 기도거리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라고. 바울이 떠난 후에 엉망이 되어진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슴앓이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이 바울에게 이 스데바나 일행이 와가지고 지금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분파가 사라지고 이단도 다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제 믿음 뿌리가 깊이 내리고 성장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바울의 가슴을 짓누르던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시원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한 30분만 같이 있어도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고 따라서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1시간, 2시간 조잘조잘 얘기를 하고 들어도 괜히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얼굴이 잘생긴 걸까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아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인상을 쓰고 있어. 그래서 싫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징징징징 하루 종일 징징징징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답답해져요. 괜히 우울해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나도 가끔 어떤 분이 좀 저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기도를 세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10분 안에 끝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10분이 넘어가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감사하잖아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다 좋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교회 일꾼이 누구냐? 남을 답답하게 하고 남을 우울하게 하고 남을 머리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속에 있는 걸 털어놓으면, 저 사람을 만나서 요새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그 이야기 털어놓으면 뭔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뭔가 희망을 보는 것 같고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스데바나를 두고 고린도 교회에다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두 가지 부탁을 하는 권면인데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따라하세요.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귀한 덕목이 뭐냐? 순종이거든요. 믿음과 순종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게 되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거룩한 질서가 있는데 그 거룩한 질서를 잘 순종하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순종은요, 당신 그냥 나한테 순종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떤 사람에게 나한테 순종해 이은영 씨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누구처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도하의 그 카타르에 있는 그 장로님처럼, 그죠? 열심히 섬기고 헌신적으로 섬기면 누구든지 다 순종하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 스데바나처럼 이렇게 헌신적이고 정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바라볼 때 다 머리 숙여지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있는데 18절 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다 같이 알아줍시다. 알아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해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 스데바나와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복된 일에 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협력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 다 그런데 누가 앞장서서 일하게 되면 뒤에서 아이고 장로님 만나니 참 좋네. 장로님 얼굴만 봐도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심술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뭐 언제부터 장로였다고? 그래서 흠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남이 열심히 달려가면 뒤에서 막 응원에 박수 보내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괜히 남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가랭이 붙잡고 늘어주고, 이거 복 될까 복이 안 될까? 이건 복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사탄이라고 있어요. 사탄. 욥기 1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내가 저 세상에 두루 다니다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저기 아무데에 사는 저 욥이라고 하는 내 종을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믿음 좋고 충성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없어 그런 말이.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너 왜 인정하지 않니?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하나님. 아니 욥이 뭐 저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뭐 저절로 믿음이 좋습니까? 딱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특혜를 주고 사랑해 주고 뭐 복을 남다르게 주고, 아 그래 보세요.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흠잡고 비난하잖아요. 듣고 보니 누구 소리 같아요? 듣고 보니 여러분 아니고 내 소리 같아. 자,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지지해주고 협력하고 박수 보내줄지언정 비난하고 흠잡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에게도 복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부름받은 다 일꾼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